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이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온 세월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숙제요, 또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무한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각자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2층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께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 기록된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신분과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 그 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투, 말, 그 씀씀이 곳곳에 살펴보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어디 부분에도 그가 갇혀 있어서 눌림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라는 말의 이 원어는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여러분
달려가실 때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냥 뻣뻣하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달려갑니까?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저 사람 뭐가 좀 불편해 보여 할 겁니다. 달려가려면은 이렇게 하죠. 군대에서 제식 훈련 받을 때, 자, 달려 준비하면은 야 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이렇게 앞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달려가노라 하는 이 디오코 헬러는 몸을 숙여서 달려갈 준비를 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냥 말만 어투만 달려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그의 온 정신과 모든 것이 주를 향해서 달려가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뒤에 있는 것을 기웃기웃하고 잡는 성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지요. 소금 기둥 되어버린 롯의 아내, 롯의 처.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있는 중에 자신이 두고 온 그 땅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를 잡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그 쟁기를, 그거 도구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맨날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측은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국은 정말 서로 축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가 흘러넘치는데 지옥은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껄껄껄껄 소리 난다고요. 껄껄껄.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대요. 너무 시끄럽대요. 껄껄. 무슨 껄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인간 만나지 말을 걸. 내가 그때 거기 있지 말 걸.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어야 됐을 걸. 그걸 해보니 이렇게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지옥에 떨어졌구나. 껄껄껄. 모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껄 후회로 점철된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저도 보면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거 보면요 후회가 남고요. 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더라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갈 때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쟁기를 잡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남은 구원을 위해 자신께서 바울 사도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남은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옛날 옛적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3명의 달리는 사람, 3명의 달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전문적인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달리기를 아주 사랑했던 그런 사람을 3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소개드릴 사람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일본 분입니다. 세계적 작가. 여러분 혹시 상실의 시대 읽어보셨어요?
또 1Q84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설도 그렇게 읽지 않는데, 그런데 이분 책은 제가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회고록이에요. 달리기를 비유하면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루키 이분은 이 달리기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정말로 진심이에요. 그래서 뉴욕 마라톤 대회나 보스턴 마라톤 대회나,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달렸던 100km 완주하면서 뭐 11시간 42분 달리고, 대단하죠. 소설가인데 이런 게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한 3분의 2는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10년이라도 멍하게 사는 10년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갖는 10년이 더 좋지 않을까? 생동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앞에 그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달리기. 어떨 때는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다리가 조금 떨리기는 했지만 오늘도 하루 한번 달려보자. 달릴 때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달리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열심히 달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달려오시면서 주변 많이 보시죠? 말 아시잖아요. 옆에 거 보지 말라고 이렇게 채우지 않습니까? 보호하면서 옆에 거 두리번 거리다가 목적과 그 방향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말에 눈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모습도 그렇죠. 앞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야 하는데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또 번뇌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무한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지나간 겁니다. 뒤의 것은 사라진 겁니다. 잡을 수도 없고 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하는 전문적인 일들은 네가 그렇게 했지, 네가 저런 짓을 했었지,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이 하반기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 이 표대라는 이 헬라 원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 소망을 가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엉뚱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목적과 바른 의식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무한교회 부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 엉뚱한 거, 두루뭉술한 거 잡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데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자,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십시오.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권고해 드리는데 고민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전도하여라. 우리는 하지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혹시 이 자리에 평소 때 해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전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잘 모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이 모인다.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아, 그 교회에 무슨 소문이 있기에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말하죠. 와 보라고. 와 보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무한교회를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셔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 공예배는 목숨을 거시고 주일 성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에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더 교회를 더욱더 더 사랑하고 나 하나쯤 아니에요. 우리는 나 하나쯤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 하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르게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무한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김 목사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많은 물량과 물자를 투자하신 줄 아십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구장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한 분 한 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헌금의 이름을 보면은 그 단돈 1,000원 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셔서 콩나물 값을 좀 깎아주이소. 돈 좀 깎아주이소. 좀 깎아주이소. 그렇게 깎고 아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 11조와 헌금을 내시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1푼도 교회가 그냥 당연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는요, 단 여기서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귀하지 아니하신 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 무한교회가 118년에 119년에 120년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이란 이 말씀입니다. 원어로 승리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사람은 요시카 피셔라는 분인데 이분은 독일 외무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자신이 왜 장관이 됐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그 부름의 상이 왜 여기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됐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리고 또 자신의 체중이 75kg에서 얼마나 날씬빠꿈합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살이 찌더니 126kg까지 쪄버리는 거예요. 거의 마치 2배가 되는 거죠. 자신의 몸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도 나갈 수 없고 온몸에 이 장기가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옷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당장 문을 열고 뛰쳐나갔는데 한 100m도 못 뛰는 거예요. 헉헉거려버리는 거죠. 자, 부름의 상을, 그 보이는 목적과 자신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가물가물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셔 장관도 마찬가지.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100m를 뛰었으면 200m, 200m를 뛰었으면 400m, 매일 조금씩 증가하니까 이제 저녁에 먹던 야식도 이제 거절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임도 거절하게 되며 이분이 함부르크 마라톤과 보스턴 마라톤 대회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구름이 지금 잔뜩 껴 있다고 해서 위에 해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외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달리기, 이 선수는 실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여서 금메달을 받았던 에릭 리델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란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보지 못해도 불의 전차 음악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은 아하, 이 영화 바로 할 겁니다. 이 금메달리스트였던 이 에릭 리델,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중국 선교하러 가십니다. 무려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중국에 의화단 사건이라고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 문물들을 다 거절하고 외국 사람들을 다 처벌한다. 그때에 희생되신 분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메달리스트로서 영광과 그 존경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릭 리델은 파릇파릇하게 그냥 선교에서 나는 선교사네 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의화단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순교당했지만 오직 그의 헌신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를 더 한 단계 앞당겼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자세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겠지만, 내가 오늘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그 마음과 또 자세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고 겸비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누렸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에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의 표현은 달려갔었다, 달려갈 걸, 다른 어떤 형식이 아니라 바로 현재형입니다. 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세상이 바울을 가둘 수 있었지만 결코 바울은 세상에 갇히지 않았다. 그 조그만 그 한 평 남짓한 그 감옥 안은 온 세계를 소유한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 아무도 바울 사도를 가둘 수가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갇혀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것도 나를 가둘 수 없다. 어느 상황도 나를 가둘 수 없다. 사탄 마귀들도 나를 가둘 수 없고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빠삐용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빠삐용 신앙 들어보셨어요? 빠지고 삐지고 용 쓰는 신앙, 빠삐용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이순신 신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신앙이 뭐죠? 내 형편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내 형편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게 이순신 신앙이라고 한대요. 하지만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전자 신앙입니다. 주전자 신앙. 그게 뭘까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전문가적으로 자존감을 가지는. 다시 한 번 더, 다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인 정신을 전문가적으로, 나는 말씀을 보면 잘 모르겠어.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야.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느냐, 내가 얼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기에 전문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는, 그래서 주전자 신앙을 가지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무한교회와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제 계속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시고 그리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절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그 면류관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